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65번째 시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표현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고린도전서의 중반부, 중후반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한 중간에 누가 들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은 성내지 않는 사랑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엘림교회, 그리고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다 보면 배워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또 그 배운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나왔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다시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 그래도 다시 얘기하는 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움직이지를 않든지, 그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해 주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싶은 때가 오면 다시 조금씩 반복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이건 엄청 중요한데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그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 그대로는 뭐냐면, 분노는 자기애와 자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화병,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결과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분노에 대해서,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분명히 나눠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에 막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올라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러니까 금방 사랑하고 방금 막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이상하게요, 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인들이 사랑에 빠질 때는 몸의 각 부분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의사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사람의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을 의사나 아니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나오네, 사랑할 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비타민이 많고요, 그죠? 어떤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또 어떤 음식은 미네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어떤 음식은 약이 되는 그 약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물들도 있고, 그런 건 우리 김영국 집사님 엄청 잘 알아요. 자기 몸 아파가지고 엄청 애껴봤거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식물들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갖다가요, 모으고 조합해가지고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한약을 만들어서 달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한약 만들어 먹으니까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이거는 미신이고 우상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들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또 먹고 건강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무엇을 먹어서 유익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을 달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하고 또 섭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도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총을 넘어선 특별 은총이, 다시 말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특별 은총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쓰는 것이 더 건강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일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그게 사랑에 빠진, 근데 이거는 남자보다 여자 쪽이 훨씬 더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게 나옵니다. 자, 몸의 각 부분에서는 사랑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될 때 사랑에 빠진 연인은요, 자기는 몰라요. 나는 순수한 사랑에 빠져서 난 너무 플라토닉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적 호감을 먼저 강하게 느끼면서 정소와 난소에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 먼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분비돼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맨날 그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건 3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위장관에서 만들어져서요. 뇌를 지배하게 되는데 위장관에서 만들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만나요. 그러면 난 이상하게 배가 고프질 않아. 배고픈 줄은 모르겠어. 그저 막 좋고 행복해가지고.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세로토닌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에 부딪혀도 괜찮아요. 왜요?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이 세 가지의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그 엔돌핀 이런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신경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개입하는 물질들이에요. 개입해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이런 호르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행복하게 돼요. 통증을 못 느껴요. 엔돌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데 얘가 마약인 모르핀이 가장 유명하죠. 몰핀 막 이게 주사 맞고 이게 전쟁에서 막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으면 갑자기 내가 막 옆에 전우들이 죽어갈 때 막 총을 쏘고 이 새끼들이 막 그러면서 총을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등이 구멍이 뚫려있네.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김상사님 추워요. 아시죠 이거? 피가 너무 흐르는 것 같아요. 저 잠이 계속 와요. 어떡하죠? 네가 왜 죽어 이놈 새끼야. 아시죠? 그 순간에는 못 느끼다가 갑자기 아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핀을 탁 꺼내가지고 허벅지에 팍. 아시죠? 그때 쓰는 게 몰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몰핀에 약 100배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엔돌핀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마약도 그런 마약이 없을 만큼 대단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도파민도요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각성작용과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외에도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하는 노르아드레날린, 페닐에티라민,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등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지면요 두려움도 없죠?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 중에는 이런 호르몬의 이상현상에 의해서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치료되고 질병이 낫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건강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감기도 안 걸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금방 막 이제 사귀고 막 엄청 막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막 그리워하고 막 그이 때문에 막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몸이 엄청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감기 잘 안 걸려요. 왜요? 방사선이 너무 세서 감기 바이러스도 못 살아요. 그래서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몸이 건강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놈이 세서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작용이 너무 세가지고 감기에 안 걸리고 막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랑이 오래 진행돼요. 그럼 배려와 안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원래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방출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은 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파도 아프지도 않아요. 화낼 일이 안 생겨요. 왜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상하게 행복하거든요. 그 즐거워요. 화날 일이 금방 생겼다가도 옆에서 씩 웃으면 그냥 마음이 살살 녹아요. 화가 안 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그런데 사랑도 호르몬도 3년이 넘어가면 모두 안정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안심하고 이제 그 일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 만족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과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이성을 동원한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하는 연인은 화낼 일이 있어도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나한테 조금 못해도요, 나한테 실수를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도 됩니다. 그런데 십수년 이상 함께 살아오고 한 30년쯤 같이 살면 말이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뭐 하나 거슬리게 되면 그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가 나고 의가 상하고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에 우리가 분노할까요? 밥을 차렸는데 밥그릇과 국그릇의 순서가 바뀌어서 밥, 국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국, 밥 이렇게 있으면 아니 떠먹기 불편하잖아, 이 사람아. 기왕 놓는 거 밥, 국 이렇게 놔주면 안 돼?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있으면 왜 안 돼? 젓가락이 길이가 좀 다른 게 하나가 섞여 있으면 왜 나만 이렇게 다른 거 길이 다른 걸 줘?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잊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아니 그릇을 엎어놔야지 물이 빠지고 마르지. 왜 자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화날 만하죠. 뿐만 아닙니다. 고무장갑을 왜 뒤집어 벗어 놓는 거야? 말려야 되는데. 그리고 분리수거를 왜 나눠서 하지 않아? 왜 나만 분리수거해? 나는 종이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반찬을 꺼내는데 낮에 먹었던 반찬 밤에 또 주면 어떡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까지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고, 심지어는요, 이런 일로 싸움이 시작된 부부들이 결국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꺼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참지 못한 시간들을 내가 견디면서 살아왔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냐? 그럼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덤비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혼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가 무슨 맨날 사는데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엎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칼을 쓰면 제때 씻어서 부지런히 꼽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약을 뒤부터 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도 되잖아요. 자, 치약이 다 짜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뒤에서부터 짜서 쓰면 돼요. 늘 그래도 늘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도대체 이게 먼지가 뭐야? 자기가 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분리하면 돼요. 왜요? 누가 하더라도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댈까 봐 내가 미리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쩌다 제가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손댈까 봐, 그 사람이 수고로울까 봐, 그 사람이 힘들까 봐 먼저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편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 저 사람은 힘든 일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가 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애를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늘 손해를 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이며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제인 두 사람은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그들 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요, 형제라고는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틀에서 돌로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분노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소중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분명히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100% 내가 옳고 100% 그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은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감정은 말해요. 내 이성은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인정하는 것 같은데도 내 감정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하고 나를 감싸다 보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받는 그 스트레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분노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것도 쉽게 나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미워하는 정의이고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달라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맨날 화낸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고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 내가 화와 벌을 내리겠다. 모든 재앙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또 승질 부리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이며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랑을 가진 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죠? 그 다음에 막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뱀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뱀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 새끼들아 라고 욕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들로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목적하고 있고, 돈 주고 돈 버는 것만 목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돌리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미 그들의 관심에서부터 벗어나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지금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알아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요? 사람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그들을 뒤엎어서 결국 돈을 못 벌게 하고 다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보이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 우리를,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며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그대로 표현에 의하자면 사탄의 마음을 받아 그의 사주대로 마음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간단히 끝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안 믿어. 그리고 나 구원받지 않고 나는 그냥 죽을래. 라는 것 정도로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고 그냥 나는 죽을래 라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을 들이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것을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제일 아끼는 거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나 안 받아, 뭐 그딴 걸 나한테 주고 그래. 자, 입장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무시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드는 것은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얘에게 주고 싶었는데 얜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내 전부를 내서 어떤 남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어떤 여자가 뭐 거기 뭐 근처에 있겠지만 내 전부를 줘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귀찮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리 좀 가. 너랑 있기 싫어. 짜증이 난다고. 자꾸 나한테 집착하지 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주어서 사랑한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을 거부하고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을 마치 쓰레기 취급했고요, 호의를 무시했고, 대적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원래 우리가 누구의 소유였냐면 사탄 마귀의 소유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얘네를 너무 사랑해서 얘네를 구원하고 싶어서 내 아들이라도 주어서 이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 마귀 앞에, 다시 말해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아우 그런 건 다 필요하지 않아. 난 차라리 그냥 죽을래.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 앞에서 나쁘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창피함을 무릅쓰게 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대놓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안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저 빛을 거부한 게 아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수치와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벌로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그 길로 가서 저런 저주받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구원받을 길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의 죄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예를 들어 3일 동안 구류를 살고 5,000원의 벌금을 물고 그냥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음주운전 또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면 벌이 커져서 5일 동안 구류를 살고 2만 원을 내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음주운전 또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경찰서장님한테 혼나고 무려 일주일이나 구류를 살고 10만 원을 내고 나와야 된다. 그럼 또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맨 처음에 걸릴 때마다 벌이 전혀 달라서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30년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있어서 벌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걸릴 줄 알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몇 명이 생기죠.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래 처벌은 죄를 정죄해서 그 처벌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저주와 죄 가운데 그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걸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벌 받는 걸 보고 이 어마어마한 벌을 받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벌을 받으니 너희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화를 내면 저거 화 내봐야 뭐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속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상상하는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는 정의이고 구원을 위한 사랑의 방편, 사랑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노는 온유함의 반대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온유함의 뜻은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의라고 얘기하면 정의인 justice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의는 righteousness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정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고 유일한 신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육신은 그저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한순간 잠시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어 썩어져 없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요, 성을 내며 자기를 주장하고 또 인간 세계에서 바람직한 게 이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따르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결국 존재를 비추어 볼 때는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옳으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그것이 원인을 듣지 않고 말을 먼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사람은 자꾸 그렇게 성을 낼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기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존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자기가 엄청 중요한 존재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의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말을 좀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먼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 얘기라고 했는데 다 들었어. 아,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얘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전달이 안 됐는데 얘는 자꾸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열불이 나죠. 사람이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관심 있게 보고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의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긍정을 하거나 또는 부정을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말을 듣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면 결국은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대화는 인격적인 존중을 기초로 한 상호 교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존중이 깨져버리면 인격을 나누는 일도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친구들 모였을 때 내가 제일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존중하고 내 말을 듣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들 내 생각을 존중하고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해보니까 그렇던가요? 들어주는 사람의 인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승질 내는 거고, 그냥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들어주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더 고급하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인정하는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이 존중이 깨지면 인격을 나누는 일도 불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란 내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류는 계속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관계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고 먼저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만 내세우는 것은 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자꾸 살피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미달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자격을 요구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사사역을 하고 있어도 자꾸 사랑할 때 자격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아니 내가 아무리 기준을 낮췄다고 내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이것만 보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도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얼른.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남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이 괜찮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뜯어서 여러분을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받을 때 고마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사랑하면서 자꾸 화를 낸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만족을 주는 인간의 기준을 채우는 사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저만 하면 서로 엄청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하면서 서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눈에 보이면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주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투지는 않습니다. 대충 깨지지 않을 정도로 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내 못난 기준이 적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친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행복하기는커녕 상처를 받아 아픕니다. 어떤 인간은 마귀의 마음을 받아 이기적인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정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먼저 강요하고 내세우지 말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저 개새끼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라가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는데 제가 그냥 어렵게 써놔서 욕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채원이가 저한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욕을 했는데 어떨 때 욕을 했냐면 저기 있죠, 강화마루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간격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발로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서 그 강화마루 이렇게 좁히고 있었는데 하필 채원이가 그 사이를 밟고 있었네. 강화마루 사이 벌어졌을 때 발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그걸 찼어요. 그랬더니 채원이가 목사님은 장난꾸러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나이에 채원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었대요. 그래서 채원이가 지금 회개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채원이한테 잘못했는데 그런 욕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을 들어도 싸죠. 우리 채원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채원아 미안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에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 영향을 주냐.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들이 불만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게 헌금함을 빌트인해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면 봉투를 좀 가져다가 좀 읽어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지. 도대체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하냐고 김경수 장로님이 컴플레인 했단 말이에요. 장로 되더니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 그럴만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헌금을 드렸으면 헌금을 갖다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헌금 갖다가 축복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기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만 저는 봉투를 갖다 놓고
제 자리에 갖다 놓고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들 중에 자기 교인을 위해 그만큼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하나만 구해서 오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물어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알면 감동해서 눈물이 날 거라고. 너무 벅차고 많이 울까봐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서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가장도 내가 볼 땐 존재하지도 않아. 그 정도면 괜찮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돼요. 혹시 우리가 기도 못 받을까 봐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의미를 아시겠죠?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단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쁜 사람들을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많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막 잘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망해버려도 좋으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못하죠. 목사라니까요. 나름 목사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 보여도 나름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니까. 잊지 마세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일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났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얘가 제일 소중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감춰놔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모든 예배는 예물이 준비돼야 돼요. 예물이 준비돼요. 돈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목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제가 예물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예물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 바른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요,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릴 때 거슬릴 만큼 다른 사람에게 화낸 적도 있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말이죠, 여기 들어와서 먼저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예물로 구분해서 드립니다라고 헌금하기 전에 말이죠, 거기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시라고.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행한 것, 죄를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고쳐내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얼마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벼락 맞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트인의 이유가 뭐라고요? 함부로 헌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다른 헌금은 반드시 그 뒤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왜요? 드려보니까 엄청 갚으심을 받거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금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씨 저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진짜 헌금을 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헌금을 구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해서라도 그저 갚아주시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금은 반드시 바르게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장로님 설명 잘 됐죠? 네,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눈빛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 바꿨다고요. 눈빛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냥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지나다닐 때나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제가 눈빛이 영 좋지 않았어요. 샤프했고요.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성질이 나빠 보이죠. 자, 이런 눈빛을 가졌는데,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서 끝을 낮추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끝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낮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덜 똑똑해 보여도 괜찮으니까 말랑말랑해 보이기로 제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딜 보고 배웠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바꾸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냥 쓱 지나가지 마, 대면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쳐다보세요. 그런데 쳐다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쳐다보세요. 아시겠어요?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기왕 보는 거 아무 감정도 없이 옆에 지나가면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상처라고. 사랑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쳐다보면서도 눈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가세요. 이렇게 깜빡.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연습. 자,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보은아 어색하지? 뭐 어떻게 해봤어야 알지 저게. 야, 다시 꿀 떨어뜨리는 연습 이렇게. 자, 꿀을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옆을 지나가면서도 손끝이라도 이렇게 살짝 대고 가세요. 아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끝이라도 대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뒤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배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걸 가르친다고 남편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꿀을 뚝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손끝이라도 스쳐 지나가고 되도록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만지면서 지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우리 박이찬하고 옆을 지나갈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쳐다보고, 박진아 봤지? 본 사람이 있어요. 증인이 있다고요. 늘 쳐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고 맨날 이렇게 안아서 토닥거리고 사랑해. 그럼 I love you.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근데 1분 후에 다시 옆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또 그래요. 우린. 왜 사모님하고 그러지 않느냐? 가족이니까요. 사모님하고도 그렇게 해요. 뒤에 한번 돌아보고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특한 일을 하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 아내는 원래 별로 높낮이가 없어요. 원래 남편이 더 높아야 되는데, 기특한 일을 하면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쓰다듬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토닥거리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점점 캐내져요. 속에 감춰놓으면 그놈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달라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묶어주고 사랑으로 지켜내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세요. 3일만 지나면 당신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사랑에 미쳤지. 요즘 따라 당신이 더 이뻐 보여.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이해하셨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눈빛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옆 사람들도 느끼게끔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떻습니까? 알게 하셨어요? 아니면 비밀스럽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사랑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터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터치 속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야 돼요. 단 한순간도. 그저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옆에 바쁘다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쓱 지나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상처를 주는 거라고요. 마음을 딱딱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통해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것은요, 억지로 사랑을 이끌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을 갖고는 있지만 꺼내지 못해서 어리숙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사랑을 연습하면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것이 중요한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쓰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의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 나올 때에 우리가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라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사랑을 찾아서 아무리 헤매도 사랑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고 이렇게 와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헌신해낸 엘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성내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연습하도록 작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말하고 먼저 자주 화를 내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당하다고 말해왔었고 이것이 사랑의 근거였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분노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랑을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화를 내며 상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사랑하는 이를 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이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